네,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이번 13차 네팔 선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네팔 담당 교역자 김한서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예배소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번 청년 캠프에 참여한 130명이 가량 되는 이 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약 한 10%가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굳이 적용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문제, 여러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려 억눌린 분들도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고난들, 우리는 해결짓고 네팔 선교지로 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갔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허물이 많으면 허물투성인 대로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네팔 측의 불신자 10%, 그리고 핍박을 견뎌가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나머지 네팔 청년들, 이들 모두가 포카라 샬롬 교회에서 예배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믿음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동참한 우리도, 네팔의 청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체험을 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보였던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아닌 그저 어려움을 끌어안고 버텨가며 살아가는 우리와 네팔 청년들이 모인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아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기쁨을 위해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기쁨을 위해 죽음까지도 내어드렸던 것처럼 인내하는 것, 예수님처럼 견뎌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만 그럴까 싶어서 주변을 고개를 둘러보았습니다. 네팔 청년들 대부분이, 거짓말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네팔 청년들 대부분이요 말씀에 초집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울었습니다. 만약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장 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실패자요, 믿음이 없는 자이니라 라고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이 연약한 저는요 좌절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엄청난 위로와 은혜, 평강을 주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을 뚫고 감동이 있어 하는 스토리,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혹은 안진뱅이, 소경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저는 선교 다니면서 이러한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못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쇼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거룩한 일들은 거의 손가락에 꼽을 만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날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단 한 번의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만약 제가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낙심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저는 회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교는요 결과물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과 같이 아멘 에루쿠 퀴리 예수, 번역하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며 오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마음에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만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은혜 받은 네팔 청년들을 보았을 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있죠. 찬양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기 전에 김상진 집사님께서 20분가량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곡을 인도하셨는데 그 중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볼 줄 아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후렴. 하나 둘 셋.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네, 이 찬양을 우리 김상진께서 지사님께서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셨어요. 자, 영어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파워로 번역을 했는데 김상진 지사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주고 파워 무한 반복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감지했어요. 무슨 일 터지겠다, 오늘 무슨 일 나겠다. 갑자기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팀과 넬팔팀 모두가 한 마음 한 동작 한 언어로 주의 보혈 파워 계속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혈,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날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맨 뒤에 앉아 소수의 몇 명이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제 눈에 포착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날은요 모두가 일제히 숨을 죽이고 말씀에 초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요 샬롬교회 현장을요 강하게 엎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가 우리를 초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말씀이라는 세탁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빨래물처럼 세탁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여기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오직 보혈,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네팔 찬양입니다. 여기서 저는 목사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다녀오신 분들인데 항상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하시는 목사님 아니면 박수를 죄송합니다. 땀나네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 어깨 동무를 하시고 저런 드시고 또 두 손을 번쩍 드시고요 점프를 하면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받아 너무 기쁜 나머지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모습, 제 눈에 목사님이 정말 다윗처럼 보였어요. 이건 정말 직접 현장에서 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한국 팀들은 이것을 알게요 목사님께 시선이 전부 다 고정이 되었어요. 저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코가 빨개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뒤에서 반주를 한 우리 이은혜 자매, 드럼을 치셨던 우리 정경희 집사님 역시 코가 빨개지는 걸 봤어요. 아래에서 찬양 송도님 역시 정말 환하게 웃으시고 어떤 분들은요 펑펑 우시면서 점프를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목사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에요 우리 한국 팀들은 모두가 감동과 은혜에 압도됐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었으면 네팔 친구들 역시 은혜 행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2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점프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비유하자면요, 그곳에 하나님은 영적 핵폭탄을 마치 투하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물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마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이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상처 입은 너희가, 소망 없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보혈 찬양부터 시작하여 보혈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왜 가장 위대한지, 예수의 피가 왜 가장 강력한지를 체험한 예배가 이튿날 제 예배였어요. 저는 이 현장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교지 오기 전에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기도해야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금식이라도 해야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또는 이거 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이 보혈의 강력한 핵폭탄이 떨어진 이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핵폭탄이 투하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봤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관이 터진 순간 순식간에 주변 수십 킬로부터 많게는 수백 킬로 반경까지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이 체험을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분들도, 그리고 네팔 청년들도 동일하게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불신자들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가량이 있었는데 부끄럽죠. 선뜻 나오기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 중에 용기 내서 4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현재 무엇이 힘들게 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이번 캠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답을 얻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흘린 눈물은요,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진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들과 저와 민준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네팔 목사님들도 모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눈물의 고백을 한 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느꼈어요. 이들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현장이었어요.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 이 현장에 참석한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실까 확신이 드는 그러한 3일째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고 모든 캠프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프는 8개의 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정이 끝나고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각 조별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끝났는데 각 조별로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들을 위해 진실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한국팀은 네팔 청년들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일째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의 씨앗을 심는 예배, 눈물의 씨앗을 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축복하고,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짐이, 또 그들이 3일간의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말씀과 은혜가 앞으로 다가올 가을 14차 네팔 선교에서는요, 다시 이들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들을 통해 사역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3차 네팔 선교를 통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물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과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네팔까지
동참하는 네팔 청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헌신을 해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곳 서울에서 네팔 선교를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3차 네팔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